네, 오늘은 제 걸로는 56페이지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예배의 내용과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성경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에 보면 4장 전체에서 사마리아에 있던 여인과 살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위는 북쪽, 아래쪽은 남쪽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해안길로 가는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왕의 길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육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으로 돌아가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는 길이 지름길이긴 한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의 경쟁, 서로에 대한 수많은 편견과 서로를 비하하는 듯한 문화와 언어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정도의 서로에 대한 원망, 무시 뭐 이런 게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들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과 훨씬 더 비슷할 것 같아요. 그게 더 적절할 것 같네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하거든요. have to가 나와요. 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여정에 지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한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아주 오래전에 야곱이라는 조상이 팠던 우물 곁에 앉게 되었고, 거기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이 되죠. 이 요한복음 4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유대인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건다? 이거 굉장히 낯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고, 더더군다나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대해서 꿰뚫어 보십니다. 너는 외롭구나. 너에게는 여러 남편들이 있구나. 하지만 너는 외롭구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게 돼요. 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장 20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오타가 있네요.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라고 할 때 이 산은 북쪽에 있는 그리심 산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분단이 되거든요. 서로 이제 앙수게 되는데, 그 이후에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과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게 됩니다.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남유다도 이제 결국에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587년에 약 200년쯤 격차를 두고 망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막 벌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 북쪽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유다에 살고 있던 돌아온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이 성전 재건 운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완강하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너희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뒤섞여 있고 혼혈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걸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인 그들의 문화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처럼 취급을 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유다의 예루살렘처럼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왔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나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장소와 예배에 대한 오해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4장 2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예배는 장소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너네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경만을 성경으로 믿었어요. 그들은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 역사서와 예언서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해 있는 역사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도 들어있는 책들이 초기에 있지만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경우에, 근데 대다수는 이미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관련된 예언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역사야,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성경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희가 예배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되면 유대인들은 제대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유대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건 유다 사람들이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누가 옳으니 그르니라고 말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였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4절 우리가 예배 때 읽는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과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당신 말은 알겠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메시아를 만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예배할 때이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고 믿게 되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와 내용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당신들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바로 이 메시아가 내가 만났다. 그분을 당신들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편견, 그리심산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편견들을 고쳐주시니까 이 여인이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문제는 이렇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여인의 말을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예배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예배합니다. 유다 땅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예배의 회복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0절 42절 보시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를 도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돕습니다. 예배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으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람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가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도울 수 있고요. 그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로 시선을 한번 옮겨 볼게요. 내일 이어서 예배의 3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